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의단처인 예수여 세상 불편함할 때 그 신을에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일절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 사는 동안의 이 생애는 세월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믿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빠른 세상 사는 동안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11장 16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력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건명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꾸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이는 기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를 매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산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등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사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생명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이 이르리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의인.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살짝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제 연말이 되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 책임져. 감사를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야만이 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참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는 거하고 신앙 생활하고는 약간 구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도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신앙 생활의 모든 중심 축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꽤 긴 말씀을 읽었는데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구나 하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는 걸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주시는 걸까? 그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세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약간의 경향성, 그 상황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통이 영혼의 움직임을 축소시킨다. 이런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어요. 뭐 쉬운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많이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축소되어서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구부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맨날 잘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위축된다는 거예요. 위축된다. 이렇게 아무것도 의심하면은 이 삶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중에 밥도 그죠? 밥도 먹기 싫죠, 그죠? 그렇게 귀차니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선이 안쪽으로 향해서 오직 자기 자신의 못난 면들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없다? 베풀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내야만이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런 상태를 포위된 성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성이 포위되면 주민들이 주변 모든 자원들을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성을 못 떠나는 거예요. 성 안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면 아무도 더는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 그냥 나 사는 거야. 서바이벌, 그냥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통을 받는 자들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성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무너뜨리고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성을 허물어뜨리고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안으로 감추고 숨기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허물고 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그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그 능력들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서리고 명성교회 성도님들 이런저런 또 작고 크고 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마음을 그러 잠그지 마라. 그죠? 어디를 향하여 성을 넘고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찾고 나가야 된다. 그 작업을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해답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조금 이렇게 몇 가지가 중복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반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 아름다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여성적인 모습이 되겠죠.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저 재물, 그저 돈돈하면서 산다든지 그리고 잔인해, 너무 잔인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뭘 베풀지는 못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쁘고 멋지게 생겼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의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악을 따라가는 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은혜롭게 살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돼지 코에 뭐예요? 금고리. 돼지 키워보셨어요? 키워보셨구나. 저도 어렸을 때에 돼지를 키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집에 돼지 몇 마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돼지는요, 금고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전혀 없어요. 이분은요 절대 치장이나 이런 거 안 해요. 대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꿀꿀이 꿀꿀 그래서 꿀꿀이에요. 꿀꿀꿀꿀 하는 거는 오직 먹는 것만을 내놓아. 먹는 것만을 추구하는 게 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금고리를 금가락지를 코에다가 걸어놓은들 그것도 보지도 않고 야 내가 아름답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이 대신은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의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도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품격이 맞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서기분명 선교의 성도님들 야 만나고 싶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만나고 싶어 저 집사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막 골치가 아파. 그건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될까봐 참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외부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가 은혜롭고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향기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외면적으로도 아름다운 영적이고 아름다운 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역시 물질은 그 옛날 때나 지금이나 이 강을 건너가야 된다. 이 장벽을 넘었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의인의 삶,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물질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그래서 구제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남을 도와주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이 되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게 된다. 누가 나를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좋으셨구나. 주는 게요, 행복해요. 저는 이제 목사 입장이니까 맨날 뭘 받아요. 귤도 받고 너무 좀 그래요. 줘야 될 텐데 맨날 받아 먹어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은데 그래도 저는 목회자니까 기도로 돌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윤택하게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시는데 마치 선한 자가 되어서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는 의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듯이 열매를 맺듯이 과실을 맺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면서 과도의 아끼는 자 하여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쫌생이 뭐 이런 거 매우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잔고비 이거 뭐 아끼니까 옛날에는 좋은 말로 들렸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안 좋다. 그거는 의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발이잖아요. 다윗과 나발이 이야기 있잖아요.
나발은 부유하지만 인색하고 게다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천만이나 되는 양떼를 지키는 일에 다윗과 부하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궁핍한 처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나눌 만한 충분한 재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악인 거예요. 마음이 의롭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색함의 끝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손도 대지 않는데 두려움에 들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고 그 손에 있던 그 좋은 재물들을 써보고 죽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죽었어요. 눈으로 보고만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참 불쌍한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저는 최근에 이 이야기, 이 보도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1980년대 저도 일조를 했지만은 홍콩 누아르 전선 시대를 주도했던 배우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냥개비를 지름지름 씹으면서 바바리를 입고 나타났던 주씨, 주윤반이가 있습니다. 주윤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웅 본색, 그죠? 다들 보셔서 척결상 저도 우리 영화 다 봤던 거예요. 단체 영화로 관람을 하다 보니까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러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 기부한다라고 밝혔죠. 꽤 오래됐죠, 여러분들. 그 전 재산이 56억 홍콩 달러로 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8,100억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부에 대해서 주윤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부를 하기까지는 내 아내의 덕분이다. 내 아내가 허락을 해줘서 내가 이 기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그 돈을 맡긴다고 해도 죽고 나면 소용이 없다. 그 돈이 의미 있는 단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 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잠시 맡아서 보관할 뿐이다. 돈과 재산은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이다. 정부 기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쓰도록 하겠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이루기 어려운 일은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윤발 씨가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복되게 사는 일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일, 때로는 물질도 나누는 일,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퇴근하면서 구름방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할머니하고 그 장로님이 앉아있어서 아유 몇 시에 퇴근해요? 우리 제방사님은 몇 시에 퇴근했어요? 4시 5시쯤 퇴근한대요. 그리고 두 분은 10시 돼서 퇴근했는데 아 그래요? 아유 다음에 교회 나고 4시에 될 텐데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하면서 따라 나오면서 빵 가지고 가라고 아니 저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받으면 안 되겠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막 얼마나 자매님이 달리기가 빠른지 막 쫓아가지고 나에게 빵 하나를 딱 주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공짜로 먹는 걸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뭘 하나를 갖다 줘야 되는데 뭘 갖다 줄까? 성경책을 갖다 줄까? 책을 갖다 줄까?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름다운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복된 성도 명성교회 성도님들 남을 윤택하도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빈궁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사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에 달라고 또 내일은 주일이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드리게 달라고 또 장기역자 개석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